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메인바되어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그저 왔다가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아담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물건들은 시간이 되면 썩지만 죄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문제들은 잊혀지고 덮여지고 잊을 수 있지만 죄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도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덮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주님 오시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죄를 짓기 전이나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 죄가가 정말 크고 그 죄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면 여러분,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큰 것입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죄를 짓고도 덮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평생 죄책감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불안과 두려움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런 심판 중에도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표를 본 자는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표를 달고 방황하며 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가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행복하고 두렵지 않고 걱정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 불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쉴 수 있잖아요. 안식할 수 있잖아요. 걱정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출하면 그때부터 고통과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돌아갈 집도 없이 계속 숨어 살아야 하는 도망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왜 교회를 떠났느냐라고 물어보면 상처받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시험에 들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부를 때 교회에 받았던 직분을 그대로 불러줘요.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불러주는 것 뿐이지 집사 아닙니다. 권사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불러주니까 여러분, 그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교회 다닌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향존직이라고 그래요. 한번 받으면 그 직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마도 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상처 안 받습니까? 시험 안 받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존심 짓밟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회 떠납니까? 직장 안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좀 상처받았다라고, 시험 들었다라고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려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 하나님과 관계의 줄을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에덴 동쪽 너 땅에 거주했다. 에덴 동편은 에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에서 동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도 더 멀리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 받고 또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보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예수를 잘 믿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악해집니다. 더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비난합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혈압이 상승되어지고 열을 올리면서 교회의 모든 부정과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독소를 퍼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나 교회 장로님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의 설교도 3년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서 회개도 맡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뭘 주었어요? 핀잔을 주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12명을 앉혀놓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에겔 다마라는 피밭에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받았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가는 곳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일시적으로 시험을 받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내시고 빨리 돌아오라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파멸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넛 땅으로 간 후 그가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쌓았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일까요?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은 에덴의 대용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대용품으로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주일날 시간이 남잖아요. 그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즐기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요. 돈을 찾아서요. 향락을 찾아서요.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잠 못 잤던 잠이나 푹 자자. 하나님 대신 대용품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성이었어요. 성. 가인은 자기가 성을 만들고 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고 내 자식을 지키기. 그래서 여러분 자식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일어나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좀 건들면요 견디지 못하고 대들고 싸우는 그런 뭐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자녀들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성을 쌓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적과 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일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뭐로 드러나요? 바벨탑으로 드러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국경을 만듭니다. 국경이 생기면 분쟁이 일어나죠. 이런 분쟁의 상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성을 쌓게 되어지고 성을 쌓는 사람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구분해 갑니다.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가인은 행복을 위하여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을 통해서 전쟁과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매일 성을 쌓아갑니다. 하루하루 쌓아가고 1년, 2년 쌓아가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쌓아가면
여러분 견고한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을 쌓고 여러분 담 위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둘러 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돌로 성을 쌓고 철로 철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결국 자기 성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되고 갇혀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고 후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성경은 많은 인물들 중 중요한 인물들을 설명합니다. 가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가인에서 라멕까지 5대가 흘러갑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보통 사람과 달리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느낄 수 있어요? 에? 뭐예요? 그렇죠. 아내가 2명이잖아요.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많은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왜 남자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됩니까?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와 하갈 다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의 다툼. 이거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은 첫 번째 아내에게 큰아들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누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유목민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예술인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청동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를 소개했다는 것은 그의 미모가 뛰어났고 유명한 여자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뭘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라멕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이어받은 그의 자녀들 또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멕의 실존을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지어진 시를 통해서 라멕의 실존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라멕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고백을 통한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쳐 죽였지만 5대가 흐른 후에 라멕은 여러분 뭐로요? 상처로 인해서 수십 명을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마음이 상했다라고 누구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소년까지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 상처받았다고 사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줘? 내 자존심을 짓밟아? 그리고 가서 사람 죽여버린다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라멕이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어린 소년을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살인은 사람 내면의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는 살인의식이 있고 자살 동기가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면 나는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살이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은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의 깊은 곳에 살인과 미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의 동기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살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뭐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평생을 거쳐서 여러분 몇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렇죠? 내가 상처받으면 정말 죽도록 밉잖아요. 얼굴 보기도 싫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내가 난 자식도 미운데. 안 되는
자기는 사랑했던, 당신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했던 그 남편도 보기 싫고 미운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얼마나 많이.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고. 죽이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벌받잖아요.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죽이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다라면 우리는 사람 그냥 정말 많이 죽일 거예요. 가서 당신 나 힘들게 했으니까 죽여버리고, 나 마음에 상처 줬으니까 죽여버리고, 나 힘들게 했으니까 죽여버리고.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우리는 안 지켜요. 왜? 당장 감옥에 안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반드시 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죄의 값을 묻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있다라면, 아니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라멕이 노래한 것은 바로 살인이잖아요. 보십시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노래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살인하지 맙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살인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이로다. 이를 통해 죄의 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5대가 흐른 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과 그의 아내, 자식들의 이야기 속에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가 커졌다. 아니에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 했어요? 떠났잖아요. 떠나고 5대가 지난 후에는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죄의 무게가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7배에서 77배로 11배가 늘어난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과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여러분 살아왔지만, 그 삶이 한 대, 두 대, 3대, 4대, 5대가 지나니까 여러분 11배로 죄의 결과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계가 옵니다. 가인의 다음에 라멕이 왔고요, 라멕 다음에는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시는 노아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지난 후에는요, 바벨탑 사건을 일어나고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가인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아벨의 후손들도 있다라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아담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아담에게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씨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죄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어디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죽였지만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죽어 없어진다라면 짐승과 똑같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다닙니까? 뭐하러 다니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셋을 통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가인은 5대가 지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후예인 셋은요,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차이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단을 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며 자손을 번성해 갑니다. 급속도로 자식을 낳고 번성해 가는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담, 아벨, 셋, 에노스 몇 명만 이어가면서도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벨의 후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나와 있다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벨의 후예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아무리 김 목사가 이야기한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어떤 후손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